안녕하세요. 지난 수요일 날 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와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1분 참석 못했고 2부에 왔었는데 2부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나라의 상부의 나눔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번 친교회를 가서도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격려와 또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까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은혜로다, 그 찬양하는데 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또 은혜로다 생각하면서 참 우리 주님의 은혜 너무 좋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또 생각나는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항상 은혜롭게 이렇게 대해주셔서, 제가 목사님을 안 지가 제 인생의 반이 넘은 것 같아요.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목사님과 같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있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집사님들이 이렇게 제 옆에 니까 또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섬기시는 그 모습들 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그냥 맡겨진 그 일, 맡겨진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미 목사님께서 또 성도님들이 기도 가운데 제가 멕시코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많이 아실 겁니다. 저 감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5월달에 왔다가 갔습니다. 5월달에 왔다가 갔기 때문에 저는 또 설 거 나눌 거 생각을 못했었는데 목사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나눕니다. 그 멕시코의 사역도 나누겠지만 이미 아시는 대로 멕시코에서 교통사고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잘 낫기 위해서 처음에 사고 났을 때부터 제가 목사인 것을 얘기했고 위해서 기도했고 다 책임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피해자들과 보험회사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고소를 하게 됐고, 제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5월달에 왔다 들어가기 전에 멕시코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가 됐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법정에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130만 페소, 그러니까 130만 페소 한 7,500만 원 정도 돼요. 7,500만 원을 그쪽에서 요구를 했고, 영사가 이야기하기를 한 100만 페소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건데 나머지 30만 페소를 제가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멕시코 상황을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3년 전에 여동생과 결혼할 사람이 있어서 여동생이 있는 멕시코 시티에 놀러 갔다가 그 동생 남자가 노래방에서 노래방을 하는데 그 노래방 카운터에 봐주다가 갑자기 경찰이 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하고 같이 기습을 해서 잡혔어요. 그런데 영사가 도움을 잘 못 줘서 본인이 사인을 했는데 그 사인한 내용은 그곳에서 내가 성매매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영사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사인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법정 투쟁을 끊임없이 했지만 결국에는 감옥에 3년 동안 있다가 올 초에 추방을 받아서 왔었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국정감사에 외교부 감사에 나오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참 곤란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사가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한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한 4년 정도 재판을 해야 되고 그동안은 제가 법정 구속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고, 목사님께 이제 기도 제목을 얘기했을 때 목사님께서 추방당하면 안 되니까 일 잘 처리하고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제가 늘 믿고 이렇게 가지만 그 밀려오는 두려움이 굉장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다른 데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가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기도 힘입어서 제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좀 이따 이제 제가 저희 영상을 이렇게 사역에 대한 것을 제가 보겠지만 저희가 교회를 지금 개척해서 11년 동안 개척이 돼서 오는데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말씀을 전하고요.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요.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고요,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드리고요,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목장 모임을 하고 제가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왔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다른 선교사님들에 비해서는 제가 언어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재판장 앞에 딱 서 있는데 완전히 캄캄하더라고요. 뭐 법조항 매당에 의해서 딱 법 얘기 나오는데 제가 딱 굳었어요. 굉장히 제가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모습을 느꼈어요. 영사한테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사가 이야기하기를 법을 알고 있는, 한국말을 알면서 멕시코 스페인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제가 그래서 혼자 그곳에서 서서 말씀 중에 제가 나누겠지만 마지막에는 제가 판사가 이렇게 판결 내리면 제가 감옥에 가겠다라는 생각까지 제가 받아들이면서 다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며칠 사이에 특별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아마 그것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 또 사모님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이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놀랬고 제 아내도 놀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국 금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갈 수 없었는데 출국 금지가 풀렸습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나오는 거였습니다. 너무 나오고 싶었고 너무 떠나고 싶었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사람들이 130만 페소를 요구했었는데 나중에는 157만 페소를 요구를 하게 되고, 아프다고 하니까 얼마나 비용이 더 나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당신 우리가 구속시킬 거다라고 그렇게까지도 얘기했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그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셔서 마음도 바꿔주시고 합의를 할 수 있게, 그래서 모든 것이 법적으로는 정리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6월 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기 전까지 저희가 있었던 사역을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나요? 그곳에 저희가 8월 초에 제가 개척한 청년 2명으로 제가 개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청년 2명으로 저희 집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번 창립 예배 때 저희 모였던 성도들입니다.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 하냐면 추성교사 늙어봤어? 나는 젊어봤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창립 예배할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10년을 넘게 같이 사역했던 아주 정말 신실한 리더였고 우리 교회에서 참 사역을 잘 감당했었는데 새벽기도 나와서 리더와 아내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그냥 안 나갔어요. 이게 그룹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마음에서 밀려오는 그 아픔이 엄청났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사역해 오시면서 그런 마음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사역을 해가면서 그런 마음들을 제가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고 그 어려운 일들을 같이 지내왔었는데 그렇게 딱 나갈 때 그 아픔이, 지금도 만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누구누구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창립 예배 때 같이 모여서 저희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제가 생각하기는 10주년이 넘어가면 좀 저희가 이렇게 도약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일 때문에 저희가 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금요일 날 2명을 통해서 저희가 청년 2명과 교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금요일날 목장 모임을 합니다. 이건 주일학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아이들이 같이 율동하고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저희가 했는데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감사가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간증하는 걸 듣는 그 기쁨이요,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 어떻게 넘어가나요? 예,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교회 여기 청년 한 명 보이시는 우리 이 청년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이렇게 귀걸이 뭐 이런 거 코걸이 다 했던 청년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나서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다 내려놨고요. 그 내려놓으면서 그 부모님이 우리 애가 변한 것 보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지금 부모님이 리더로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 공부하는데 주님 배워가는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랍고 또 신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루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목장별로 이렇게 목장별로 하는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도 목장별로 하고 또 섬기는 것도 목장별로 하는데 예수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명단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들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수 영접 모임 때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면 인도했던 사람이 꽃을 들고 와서 꽃을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 간증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다음 상황에 있는 우리 이 키 큰 형제가 멕시코의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아마 여기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하면서 마약하는 사역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여기서는 그런 사역을 제가 배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마약을 하는데 마약 중에서 조금 어려운 마약이 히로뽕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히로뽕이라고 하는데 우리 멕시코에서는 크리스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 너무 이렇게 도취가 되니까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키 큰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갔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자해해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친구가 도와줘서 치료하고 우리 교회 와서 교회에서 예수 영접하고 지금 기뻐가지고 앞에서 구원 간증했던 그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이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 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싸우는 그 영적 전쟁, 그것 가운데 쓰러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또 본인이 열심히 교회 주님 앞에 섬기다가 조금 있으면 마약하는 친구들이 찾아오고 거절하고 다시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또 마약을 하고 그러고 있다가 또 한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 찾아오고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고 숙제입니다. 저희는 어른들 이렇게 목장 모임 할 때 어린이들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같이 하면 처음에 같이 식사하고 어린이들 율동을 어른들하고 같이 해요. 집에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먼저 그동안에 그날 그 주간에 해야 되는 감사한 거 하나씩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근데 엄마 아빠 있는 데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우리 엄마 아빠 이번 주에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또 어떤 애들은 우리 이번 주에 먹을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옆에 있는 아이들 딱 안아주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다시 아이들 방에 가서 그곳에 그림 그리는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그림이 없었는데 그 가정에 대한 그림들 갖게 된 것을 되게 너무 감사하고요. 매주 금요일 날 모여요. 지금까지 11년 저희가 됐는데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쉬지 말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않냐 했더니 뭐 재밌으니까 한대요. 그러면 되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고 지금 우리 교회 다 성도들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목장에서 매주 모여서 음식 나누면서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서로 친밀감도 많이 있고요. 특별히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그 가정 안에서 그 모임 안에서 많이 있어서 제가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목표는 우리 교회처럼 선교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그룹별로 그 선교사님들이 오면 초대를 해요. 근데 여기 한 선교사님은 여기 가운데 넥타이 메고 있는 선교사님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노크를 해서 와서 어떻게 알고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페루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는데 후원교회가 없어서 자기가 와서 간증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게 됐고 우리 교회 한 목장에서 후원하기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 교회 가서 후원을 받으면 그 돈만큼 페루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교회 사무교회나 가서 교회가 없으니까 가서 그것에서 후원 받으면 그만큼 해서 페루 가고, 그랬다가 이번에 4년 만에 저희한테 돌아와서 교회에서 같이 나누고 목장하고 나누고. 근데 우리 리더들이 너무 행복해 합니다. 여기 자매 둘이 양쪽에 있는데 좀 밝은 옷 입은 자매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 오셨을 때도 기억하시는데 밝은 옷 입은 자매가 남편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큰딸이 있는데 큰딸이 양성애자예요. 둘째 딸이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자인데 작년에 길거리에서 죽었어요. 셋째 딸이 있는데 셋째 딸이 최근에 임신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셋째 딸하고 큰딸이 낳은 딸하고 나이가 같아요. 근데 그 큰딸이 낳은 딸이 간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가 설교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막 웃다가 막 쓰러지고 그랬던 자매인데 작년에 자는 중에 그냥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자매 이렇게 데려갈 때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지 내가 돌아보길 원한다라고. 그 자매가 고통 없는 곳을 간 것에 대한 기쁨은 있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오면은요 매일같이 목사님하고 저를 막 껴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아는 체 안 하니까 껴안는데 보통 껴안는 게 아니라 너무 막 심각하게 껴안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늘 그러니까 그래 다음 주에 또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주일날 예배 지나고 화요일날 자는 중에 주님 앞에 갔어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섬길 때 마지막인 것처럼 섬기지 못할까? 내일이 또 있을 줄 알고 왜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지 못할까? 근데 여전히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을 마지막인 것처럼 대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 중에 이렇게 침례를 주는 시간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예배 강단 밑에 이렇게 침례탕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 예수 영접하고서 침례 받겠다고 하는데 물이 차가워서 오기 바로 전 한 2주 전인 것 같아요. 2주 전에 이렇게 침례를 주는데 근데 너무 행복해해요. 너무 행복해합니다. 자기가 침례 받는 그 기쁨에 대해서 너무 행복해서 저는 이렇게 웃는지 몰랐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웃는. 그래서 이런 재미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닌가, 이것 때문에 제가 선교제 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 제목을 펴놓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거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94% 정도가 다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교회 예배 수요일날 나와야 된다 그러면 나오는 줄 알고요. 새벽 기도 와야 된다 그러면 그냥 오는 줄 알아요. 멕시코는 카톨릭이 많다 보니까 1년에 한 2번 가면 되거든요, 카톨릭은.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계속 오는데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잘 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인 것 같아요. 저만 잘하면 다 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이미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마약을 해서 약간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본인이 예수 영접하고 침례 받겠다고 해서 제가 침례를 주게 됐고요. 저희 교회에서 이미 아시는 대로 이렇게 인디언 마을을 4곳을 선교합니다. 그리고 멕시코 목사님들이지만 스페인 또 이라크 또 페루로 가 있는 선교사님을 저희가 후원을 하는데
그 인디언 마을 중에 한 곳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당을 지었지만 예배당이 없어서 천장이 날아갔던 곳, 예배당 지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이들 사역을 하는데, 이미 지난번에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곳에서 또 1시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 저 나무가 보이시죠? 전 나무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 있어요. 저 나무가 너무 오래돼서요, 뿌리가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인디언들한테 안경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돋보기를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인디언들 필요 없다 그랬는데 한번 가져가 보라 그래서 제가 가져가서 돋보기를 나눠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돋보기를 받고 눈이 좋아지니까요, 저 나무 있는 뿌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사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고요. 이곳은 지난번에 제가 가서 마피아를 만났던 그 마을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선 사역 지금 17년 된 것 같아요. 99년부터 제가 갔었으니까 20년 가까이 이 마을에서는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를 다 봤기 때문에 저희들을 너무 기다려요. 어떻게 해야 넘어가죠? 네. 저 뒤에가 저희가 예배당 지은 그곳이고요. 이곳에서부터 또 다른 곳, 제 아내가 이렇게 성경학교 아이들로 가르칩니다. 안에서 너무 이쁘죠. 좀 지나면 금방 어른 되는 것 같아요. 그곳에는 바닥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어른들 중에서 이렇게 얼굴이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고환사절이 돼서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많은데 타이밍이 늦어서 못 도와드린 분들도 있고요. 이곳은 또 다른 인디언 마을인데, 저희 인디언 마을에 아직 그 결혼 예식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보고 결혼 예식을 해달라고 해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4쌍 결혼 예식을 해주는데, 이 마을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좋은 옷 입고 와서 예식 인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양복을 입고 가서 더운 가운데 제가 이 예식을 인도했는데, 이 마을에서 처음 결혼식을 한 거예요. 이 마을에서는. 근데 성도들 중에서 결혼 예식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예식 끝나고 나서 또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1년에 한 번씩만 하자고 그랬습니다. 너무 준비해줘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이 4쌍 중에서 저 제일 밑에 있는, 보통 이제 다른 거는 준비하지 않아도 음식은 내가 도와주겠고 반지하고 성경책은 준비하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목사님 부부는 저희가 금반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마지막에 있는 부부는 금반지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 전에 예행 연습을 하는데 반지를 준비 못해서 굉장히 낙심 가운데 그런 본인은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우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얼른 나가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나가서 금반지는 아니고 그냥 파는 반지 있죠. 싼 거요. 한 몇천 원짜리 되는 반지, 크기 맞는 거 사서 일단은 예식 때는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다음번에 올 때 내가 금반지로 바꿔주겠다고. 근데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들이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갖고 또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기쁨, 예수 믿는 가정에 대한 기쁨,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하고요. 지금 옆에 보는데 조그만 교회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저 예배당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면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그냥 마당에서 저희가 웬만한 것들은 다 이렇게 마당에서 이 모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아이들, 이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한 150명 이렇게 막 모여요. 저희 가서 같이 VBS 하고요. 근데 그랬던 아이들이 지금은 다 장년이 돼서 또 결혼하고 그런 마을입니다. 저는 이 사역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게, 제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목사님이 신실하게 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어렸던 그 사람들이 장년이 됐던 그것을 경험하고 저도 조금씩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 제가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사진을 했어요. 어떤 분이 찍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인디언 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행복, 야외에서 설교해 보셨나요? 너무 재밌어요.
안 들어도 괜찮은데 너무 재밌습니다. 예수 영접한 친구가 있어서 인디언 마을에서 또 그곳에서 또 침례를 주는데, 저곳은 이렇게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침례를 하지만 끝이고 나면 아이들이 저기서 다 목욕을 해요. 또 멕시코 사람들은 이렇게 카톨릭 문화가 있어서 침례라고 할 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들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내가 침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이제부터 내가 아주 영적인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각오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침례를 이렇게 쉽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으면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특별히 인디언 마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갈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배당을 지었던 그 산이시드로 마을에서 새롭게 개척한 산타바바라 마을입니다. 훨씬 더 큰 마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산이시드로 마을은 10시간 걸리는데요. 이 마을은 거기서부터 1시간 더 가요.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 늦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 마을에 저희가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영혼들이 예수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너무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교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믿음 공동체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힘들 거는 같아요. 그런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중에 저 마을이 제일 마지막 마을이에요. 은혜 아닙니까? 마지막이라는 게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쪽은 마지막일지 모르지만 다른 쪽은 더 새로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마을은 제가 가는 그 사역 중에서는 마지막 마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땅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지을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할 때 아마 기억은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배당 짓는 걸 위해서 후원해 주세요. 제가 그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나요? 혹시 제가 잊어버렸을지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100불로 시멘트 10포 사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다 마치게 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저를 파송하셨을 때 제가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선교지 사역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떠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고요. 하나님께서 필요마다 만나주셨고요. 그래서 놀라운 사역들을 저희가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건데 어떻게 하실지 그냥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돌아갑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돌아가는데 11월 4일부터 11월 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멕시코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저희 과달라하라에서 해요. 과달라라 7개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데 그 7개 교회 중에서 저희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기도해서 세워진 저희 주님의 교회가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섬기는데 저희가 정말 더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데 저희가 기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그 친교회, 하나님의 가라 넘치는 친교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7교회에서 헌신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휴가 내고 그곳에 가서 일할 사람 헌신을 했는데 전체 26명이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16명이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저희가 전국 친교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 300명의 목사님들이 사인을 하셨어요. 오신다고 예약을 하셨고 저희가 그곳에서 섬길 텐데 이곳에서 봤던 것, 이곳에 있었던 그 감동을 그들에게 나누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그 중에 저희 과달라하라 인근에 그레고리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한국 간다고 이렇게 나오는 때 공항에 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저 7개 교회 중에 하나인데 좀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본인이 일을 해서 예배당 땅을 샀어요. 근데 예배당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까지 났어요. 근데 보시는데 돌과 돌 사이가 비었잖아요. 저기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철근을 넣고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이 철근 넣고 기둥을 세우는 걸 좀 도와달라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마치고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담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같이 참여하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곳에 과달라라는 멕시코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긴 한데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많이 없고요.
또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이곳이 멕시코 전체에서 복음화 비율이 2% 미만인 도시예요. 이곳에 더 많은 선교사님들 오셔야 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700만의 인구가 700만입니다. 그 인구가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그레고리오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하비엘 로드리게라고 우리 교회에 왔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마쳤고요. 고등학교를 마쳤고요. 올해 8월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4년만 8월부터 4년만 딱 지나면 하나님께서 저희가 세워진 그 교회를 제가 이양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5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일을 잘하기 때문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80만 원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학교 이번에 들어가면서부터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그냥 너무 감사해요.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늘 감사한 걸 말씀하시잖아요. 베스킨 목사님이 전해준 그 복음에 대한 감사함을 늘 말씀하세요. 그것을 늘 마음에 담고 계신 걸 제가 잘 압니다. 그 은혜를 받았던 제가 선교지에 가서 또 다른 사역자가 그곳에 세워지는 그것에 대한 저는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은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하비엘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사진 찍은 거고요. 신학교 8월 달에 들어갔는데 너무 재미있어 합니다. 너무 재미있어 해요. 그래서 4년 후에 우리 교회를 이제 담임할 거를 대한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도 계속 해주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제가 보고 싶습니다. 제 그냥 간증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일어나자고 했는데 다 끝나신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만 잠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혹시 지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지진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갑자기 제 아내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보! 하고 이 톤이 하이로 올라가는데 막 외칩니다. 도와달라는 얘기인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 시편 46편을 보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시편 46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아마 시편 기자는 지진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땅이 변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바닷물이 흉흉하게 뛰는 아마 쓰나미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치 않고 두려워 아니하리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지진이 나면요 너무 두렵습니다. 잡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지진이 멈추기만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큽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옆에서 아이들이 외치고요, 아내가 외치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두려움이 막 느껴져요. 그 지진이 있을 때 그 두려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 아마 이 시편 기자가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흔들림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제가 경험하면서 그동안에 17년 동안 제가 가 있었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다 느꼈습니다. 제가 해왔던, 저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곳에 사역할 수 있었던 그 17년간의 그 사역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아니, 제가 물론 영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교통사고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교통사고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각을 하니까 들려오는 그 두려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 말씀에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변호사들을 찾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고 제가 잘 언어를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찾고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 내가 선교사지 않니? 내가 목사지 않니? 그러니 무릎 꿇고 주님을 찾아야지. 마음 한편에서는 그 마음이 솟구쳐 있었지만 무릎 꿇고 기도해도 다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본인도 그러한 것을 경험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환난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 딱 서 있는데 판사 앞에 딱 혼장이 그냥 발가벗겨진 느낌으로 딱 있었습니다. 그냥 판사가 얘기하는 것을 yes 하든지 no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 서 있는데 벌거벗겨져 있는 그런 모습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오로지 내가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도 철저히 처절하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또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제가 묵상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저는 심하게 요동했거든요. 저는 엄청 두려웠거든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거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주의 사역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내면을 봤더니 사역 때문에 제가 바빴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거하는 일을 얼마나 제가 게으리 했는지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너무도 철저하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 중에 거하시면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그럼에도 은혜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만나 주신다고 합니다. 이래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로 받기보다는 새벽이 오려면 어둠을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둠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할 수만 있거든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벽을 여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새벽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새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제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곳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이곳에 여러분들 앞에 제가 감사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얼마나 간절한 모습으로 제가 기도했던 그러한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 제가 숙연해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목해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요, 저를 고소했던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요. 막 저한테 전화해서 당신 내가 감옥에 가둘 거야, 당신은 이제 여기서 아무것도 못할 거야 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제 적같이 느껴졌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막 좀 혼내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요. 막 이런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더 일찍 일을 끝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제가 제 방법대로 막 알으려고 찾아다니니까, 제가 제 방법대로 제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은데 그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성아,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할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삶 속에 인생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어쩌면 송두리째 내 뿌리까지 흔들릴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있는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곳에 그 과거를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포맷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기를 연습하십시다. 우리 주님 만나기를 연습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연습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목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존경하는 몇 가지, 그것 중에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자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 그것을 잘 하시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의 이렇게 삶을 보면서 여러 교회의 성도들, 또 교회의 많은 일들 가운데 목사님이 그냥 묵묵히 계시는 것을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먼저 해결하려고 하고 제가 나서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특별히 이번 저희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지금은 저도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에다가 시간을 아침 저녁으로 제가 맞춰놨어요.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특별한 일 없으면 제가 그냥 바로 놓고 무릎을 꿇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드는 연습도 좀 해보고, 기도하다 보면 잠들어 있더라고요. 그 연습도 좀 해보고, 그래서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늘 후원해 주시고 변함없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함께 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은혜, 우리가 계속 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늘 주님 앞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목사님, 성도님들을 계속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